이른 새벽부터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방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오니 우리도 오직 주님만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나라 가운데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에게 오직 주님만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지혜와 또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대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교회가 올 한해 표와 같이 제자훈련의 문화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될 제자훈련 가운데 우리 교회가 기쁨과 사모함으로 참여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제자이기에 훈련받는 것이 당연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교회를 섬김에서 어떠한 부족함도 없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사모님과 새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모든 준비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모든 일정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마음과 건강, 각 가정의 상황까지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한 명의 아이도 어려움 없이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버려 유치부 모든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한 함께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아파 치유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또 여러 문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께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옵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그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우리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 찬양대 찬양을 주님께 설명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에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에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안에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그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는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보잘것없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사 기드온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대적 미디안이 두려워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자기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자신은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자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부르시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잘나서 그가 뛰어나서 그가 정말 크고 강한 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연약했고 두려움도 많았고 겁쟁이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셨습니다. 기드온 때문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잘것없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사용하실 것이기에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기드온은 이제 진짜 자신들의 대적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기드온을 따르는 이스라엘 군사의 수가 처음에는 32,000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는 그닥 적은 수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상대인 이 미디안의 군대에 비하면 사실 결코 많은 수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표현에 따르면 미디안의 군대는 메뚜기 떼같이 많고 그들의 낙타는 해변의 모래같이 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게 하라 하십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인가 싶습니다. 원래 이 전쟁과 싸움은 머릿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17대 1로 싸워서 이기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약한 사람 4명만 있더라도 혼자서는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상대보다 적은 이스라엘 군사의 수를 더 적게 하십니다. 아무리 두려워 떨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귀한 이 시점에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군사는 32,000명에서 10,0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그 수가 많다고.
그렇게 또다시 물 마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단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원래부터 그 수의 차이가 커 어려운 싸움에서 이제는 불가능에 가까운 싸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이 어렵던 군사들을 아예 보잘것없는 군사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수를 줄이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줄이신 것은 단순히 군사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자랑을 줄이셨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마음을 줄이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강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사람이 더 많아야 하고, 돈이 더 있어야 하고, 능력이 더 뛰어나야 하고, 환경이 더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사람과 물질과 능력은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줄이십니다. 우리의 손에 남은 것이 너무 적게 보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마침내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명의 용사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보잘것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300명은 결코 보잘것없는 수가 아니었습니다. 승리할 수 없는 수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남기신 300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본래 더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그렇게 남겨진 300명의 능력이나 위대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 적은 수를 통해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셨다 함에 있습니다. 즉 그렇게 남겨진 300명이 아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선택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며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부르심도 은혜이고 쓰임받는 것도 은혜이며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말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기드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드온은 앞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이적들과 말씀들을 체험했음에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게 하시면서 부와 불화와 함께 내려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연약한 기드온이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미리 미디안 군사들의 꿈까지 준비해 두셨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친구에게 꿈을 말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장막을 쓰러뜨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초라한 음식입니다. 그것도 여러 덩어리가 아닌 단 한 덩어리입니다. 반면 미디안의 장막은 거대한 군대와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보리떡 한 덩어리와 이 미디안의 장막은 비교조차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이 굴러와 장막을 무너뜨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이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미디안 사람의 눈에도 기드온은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보잘것없고 가볍고 쉽게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보리떡을 굴리시자
그 거대한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 크고 화려한 것들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작고 약하고 초라한 것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세상의 눈에 십자가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이 로마 제국이 죄인과 반역자들을 처형하던 수치와 저주의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고 종교 지도자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으며 로마의 권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사람의 죽음, 그것도 가장 보잘것없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사망을 이기셨으며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칼과 권력으로 승리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미디안의 장막을 보리떡 한 덩어리가 무너뜨린 것처럼 세상의 거대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부족하며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아 보이고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해 보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날에 사용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300명의 군사를 통해 미디안을 무너뜨리셨고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기드온을 통해 승리를 이루셨으며 가장 초라한 실패처럼 여겨졌던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가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우리에게 300명밖에 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보리떡 한 덩어리처럼 초라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손에 십자가밖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이를 약함이라 보잘것없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음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더 이상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크고 강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했던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기꺼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대한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바라보며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특별히 최영화 권사님과 민근순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일부터 있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러브 스리랑카 교회를 섬기시는 이창호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교리 교육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립하는 교회가 되어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주민 사역을 위한 연합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러브 스리랑카 교회와 이창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리 교육을 통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자립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주민 사역을 위한 연합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